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정관념을 만나게 됩니다. 고정관념은 어떤 집단들, 그 사람들 안에 일반화된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원래의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참 많이 믿습니다. 혈액형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피해를 본 혈액형이 어떤 혈액형일까? B형이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B형 남자. 이 B형 남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쁜 남자. B형 남자는 그냥 한마디로 나쁜 남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B형 남자는 너무 솔직하다, 참을성이 약하다, 기분파다, 집착이 강하고 단순하다.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재미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일반화되고 고정관념이 되면서 그렇게 사람을 우리가 편협하게 바라보는 시야가 생긴 거죠. 참고로 저는 B형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은 흔들 의자와 같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열심히 흔들어도 앞으로는 전진하지 않죠. 이 고정관념이 우리를 편하게는 해주지만 그러나 우리를 전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고정관념은 차를 타고 운전을 하지만 기어를 넣지 않고 페달을 밟는 것과 같아서 공회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는 소비하고 엔진은 돌아가지만 차가 1cm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고정관념이죠. 우리를 사로잡아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혹시 신앙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뜻을 듣고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생각과 믿음이 잘못된 고정관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자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자 합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신들의 육신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육신의 자손이다 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을 받은 것인가? 그가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훌륭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더욱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살았나?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위로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족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윗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그냥 돌보고 있었는데 집으로 와라라는 소식을 두고 집으로 갔을 뿐인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음 왕이 될 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 했다던가 능력이 있다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선택받았을 뿐이죠. 다윗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인정받을 만한 것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에서 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성경을 펼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 하나뿐이다. 행위가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이루겠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게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저희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4, 5,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돼서 그 많은 자손을 이루지 않을 거야.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게 해줄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그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신 거죠. 계속해서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아멘. 자, 4절 5절에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일하지 않는 자를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계속 설명해 갑니다.
일한 자에게 약속된 품삯이 지급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일하면 품삯을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대가, 보상을 받았다면, 품삯을 받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건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품삯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주시는 것, 이거를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설명하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너무 쉽게 이해가 돼서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 학교에 정말 잘생긴 오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오빠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품마저도 너무 좋고, 마음이 너무 좋은 그런 오빠였어요. 심지어 가문도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오빠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는 겁니다. 한 여학생이 우산이 없어서 집에 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 오빠가 와서 우산을 씌워주며 말하는 겁니다. 우산 안 갖고 왔구나.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러면 이 여학생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오빠가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오빠가 함께 우산을 씌워주며 걸어가는데 차가 쌩하며 지나가며 흙탕물을 막 튀기는데 갑자기 오빠가 나를 막아주면서 그 흙탕물을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오빠가 왜 나한테? 그런데 오빠가 세탁비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내일 만날래?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커피를 마시자고요? 오빠가 커피 사주신다고요? 오빠가 커피숍을 차려달라고 하면 내가 차려줄 생각도 있었는데 함께 마주보며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며 심지어 커피값까지 오빠가 내주신다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놀라운 것. 여러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품삯이 지급되는 것을 비유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와 어떤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 그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 말씀도 바울이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회개 시입니다. 회개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범하죠. 자신의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를 가장 극렬한 전장터로 내몰아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다윗이 저지르게 됩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이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이 죄 때문에 내가 너무 심각하게 후회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보면 이 죄를 지어서 자신의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후회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죄를 다윗이 용서받았습니까? 다윗이 죄를 용서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는가? 공로를 세웠는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죄의 기록을 말끔하게 지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이 죄의 기록을, 죄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지워주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없애주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무죄라고 선포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죄의 대가를 받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무죄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너무나 감격해하고 있어요. 단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무죄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너무 좋다, 기쁘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지금 다윗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행위와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할례도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9절 1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아멘. 분명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는데, 그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고 나서인지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인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게 할례 받은 후냐 전이냐? 전이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시간 차이도 14년이나 시간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이후에 14년이 지나고 나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도 우리가 깨부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라는 자신의 어떤 행위,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고정관념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이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무의식 속에
잘못된 믿음, 신앙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큐티를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루 큐티를 빠뜨렸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매주일 예배를 잘 드리다가 한 주일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기가 막히게도 자동차 딱지를 떼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큐티를 빼먹었더니, 예배 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날 치셨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겁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은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행위가 그 기준에 도달했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둘 다 모두 잘못된 신앙의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깨부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과 저주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어떤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위에 이끌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미신을 믿는 것과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그거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아무 행위가 없는데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거 하면 복 받고 그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저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모습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숨 쉬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잠잘 수 있는 것,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 행위가 절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해서 나오는 사랑의 작은 표현일 뿐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오는 나의 사랑의 작은 표현일 뿐입니다.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내 삶의 은혜의 작은 표현일 뿐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매 순간 살아가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고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겐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행위도 없습니다. 업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행위 중심으로 살아왔던 잘못된 믿음의 고정관념을 주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 삶의 믿음의 모든 생활은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니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